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약속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수치의 삶에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다. 좀 거창한 제목이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건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상황으로 나오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각자 맡은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이자 본분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의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역대서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계속 영광, 존귀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반복되어 나올 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영광. 성도의 시작은 미약해도 성도의 나중, 성도의 끝은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있듯이 모든 성도가 영광의 모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수치로 끝나는 성도도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광스럽게 시작한 사울의 인생이 마지막은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끝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함 때문에 역대기서를 처음으로 들었던 그 이스라엘 그 독자들을 이것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역사가들로 이 역사를 다시 재편찬해 보세요라고 맡긴다면 이런 이야기 어떻게 적을까요? 아마도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막 만들어낼 겁니다. 사울 왕이 적진에서 끝까지 남아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셨다. 뭐 이렇게 적을 겁니다. 싸우다 갈 곳이 없어 항복보다는 영광스러운 자결함을 택하셨다. 소설을 쓸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과대 포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쏙 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 적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시작한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오늘 이렇게 치욕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냐 이겁니다. 2절, 3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심히 어땠다는 겁니까? 궁급하여. 사울의 아들들은 지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홀로 추격당하고 있는 도망가는 모습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의 적에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격을,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추격당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이거는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격전지예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격전지. 하나님의 진영과 우상의 진영이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우상의 군대에게 패해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지금 악의 세력에게 쫓김을 당하는 세력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 있죠. 숨어 있습니다. 심히 어때서? 궁급하여서. 이 말은 다급하여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 가바드, 우리가 전에 배운 단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궁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영광이라는 뜻에 무슨 뜻이 있느냐? 무게로 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무겁게 사울에게 쓰여지고 있는 짓누르는 무게가 뭐냐 이거예요. 그 주어가 되는 단어,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이 전쟁입니다. 우리말 해석에는 빠져 있지만 다시 해석하자면 전쟁이 그날 사울에게 무겁게 임하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울이 어디서 영광을 찾은 사람인지. 사울은 전쟁에서 영광을 찾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평생에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을 맨날 모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늘 창을 들고 앉아서 있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영광이 그에게 돌아갑니까? 오히려 그를 대항하여서 어떻게 하는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에 계보에서 저번 주에 봤죠. 영광이란 말이 나올 때 나온 사람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어떻게 했다 했죠? 존귀하였다.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싸움으로써 그의 형제들과 경쟁함으로써 존귀함,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었다고 했습니까? 고통의 그 삶 가운데서 얻은 존귀함, 영광이었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유일한 영광의 길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삶 뒤에 주어지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전쟁과 경쟁,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다. 사람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단의 영광, 직장의 영광, 공동체의 영광, 나라의 영광 다 구하게 돼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로의 끝은 사울과 같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쫓기는 인생의 수치의 죽음으로 마감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쫓아 산 사람은 쫓아가려던 그 영광이 나의 목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서 나를 꺾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에게 그 전쟁이 무겁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쫓은 영광이 그를 비로소 꺾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추격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절박함이 느껴지죠. 4절.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고귀한 용사의 죽음입니까? 자기에게 남겨진 아무 선택권이 없는 죽음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견디지 못해 택하는 죽음이에요. 마지막 왕의 자존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울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사울은 누구의 영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그나마 남겨진 영광, 그것이 뺏길까 두려워서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남겨진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것이 고민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떡하나? 내가 나의 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 대우받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수치스럽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용사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쳐도 이것은 성도의 자존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서를 가서 보면은 칼에 엎드려졌는데도 단번에 죽지 못합니다.
칼에 꽂힌 채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 빨리 죽지 못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영광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그를 쳐 죽여줍니까? 아말렉인이 와서 쳐 죽여줍니다. 아말렉인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결국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와서 죽인 것은 매 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죽일까 걱정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일찍이 명했던 일 기억합니까? 누구를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왕을 사울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쳐서 죽입니까? 아말렉인이 와서 그를 쳐 죽이는 거예요. 불순종의 끝은 결국에는 자기가 맛보는 겁니다. 자기가 염려하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었으니 끝이 아니에요. 그의 수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다음 날에 블레셋 군인들이 다시 전장에 있었던 자리를 와서 그의 시체를 찾아냅니다.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틀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곧 사울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는 다곤의 묘에 단지라. 다곤의 묘에 단지라. 시체들의 옷을 다 벗기죠. 당시 옷은 귀한 것이라 다 수고해 갔습니다. 죽은 사울의 옷을 발가 벗기고 그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서 가면 잘 나옵니다. 그 몸은 성문에 매달아 버리고 그 머리는 사무엘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역대기상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 머리가 어디 갔었냐? 역대기상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뭘 뜻합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말합니다. 사울의 머리의 영광이 누구를 위해 매달린 겁니까? 우상 앞에 매달린 거예요. 일평생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자의 모습은 결국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섬기는 우상에게까지 지금 능욕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내 우상과 백성에게 공표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상이 뭐 귀가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뭔 말입니까? 오늘 사울의 죽음은 귀신들에게까지 농락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가 다곤 신전 앞에 그 우상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초대 왕입니다. 민족의 초대 왕의 머리가 적신전에 제물로 바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옛날 우리 처마 끝에 뭐 매달아 놨습니까? 굴비 대롱대롱 매달아 놨잖아요. 귀신한테 준다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귀신의 제물거리로 전락한 거예요. 오늘 역대서 저자가 이것을 뭐 즐거워서 적었겠습니까? 아프지만은 낱낱하게 당당하게 적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이 사울이 살았던 그 50년 전 그 다곤의 신당에 누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그때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괴가 빼앗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의 신당에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경사가 났어요.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가니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곤 신당이 손과 발이 잘라져 버렸었죠. 여기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가 잘라져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감히 어떤 신이 견딜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목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누구의 목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사울의 목이 떨어져서 우상 앞에 다곤 앞에 받쳐진 바,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질문이 뭡니까? 왜 사울은 이런 죽음을 택했는가? 둘째 질문은 왜 사울은 이런 삶으로 끝을 마감했는가? 셋째는 왜 사울의 처참한 죽음을 소개로 역대서는 메시지를 시작하는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10장 4절을 보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바른 두려움이 아니라 잘못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잘못된 두려움만큼 나를 수치의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평소에도 두려움이 많은 자였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감추기만 했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지 못한 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나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막 왕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은 도망가서 행구 사이, 창고의 물건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태상이 어떻습니까? 대담하지 못해요. 키는 남보다 머리 하나는 커서 장대해 가지고는 마음은 비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자를, 소심한 자를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담대하게 쓰시려고 계획했었는데 끝이 좋지 못한 겁니다. 또한 성경이 사울이 두려워한 게 있었답니다.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 24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추궁합니다. 아말렉을 왜 진멸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대답하는 말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태생이 두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순위가 바뀐 겁니다. 누굴 누구보다 더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의 두려움이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의 말을, 여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일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상의 죄입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의 죄예요. 하나님보다. 또한 사울은 필요 없이 다윗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 15, 19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 세 구절만 봐도 사울의 두려움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왜 멀리하고 왜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아끼고 품었으면은 내게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잘못된 두려움으로 평생 그의 온 힘과 재력과 에너지, 감정을 다 다윗을 쫓는데 죽이는데 허비하는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울이 죽음을 택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잘못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럼 이 잘못된 두려움이 왜 생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자신 것이라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신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걸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넘겨줄 수 없다. 끝까지 사투하며 지키려고 바둥바둥 살다 보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죽음의 순간까지 왕이라는 이 영예를 지키고 간다고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과연 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의 살아온 인생 전부를 돌이켜볼 때 이런 치욕적 죽음은 그의 치욕적인 삶과 어울리는 죽음이에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가? 역대서 저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죄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놓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죄목이라는 겁니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라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으면 성도의 신앙생활 다 헛짓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사울의 죽을 만한 이 죄악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반만 순종한 데 있었어요. 반만 순종한 거.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 반쯤 순종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반쯤 순종한 것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쯤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늘 반쯤 순종하고 다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순종을 하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치라고 했는데 완전히 쳤습니까? 완전히 치지 못해요. 아까워서 좋은 것들 남깁니다. 그런데 이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서 기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했는데 정한 시간을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대신 예배 드립니다. 누가 예배를 드렸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오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는데 온다고 한 시간까지 당신이 안 오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다림의 순종은 시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기다리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전한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시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오시면 포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기다리든지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기다리다 포기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반쯤 순종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울의 기다림은 반쯤 기다린 불순종이에요. 또한 역대서 저자는 사울의 이 죄악의 원인을 신접한 자를 찾아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뭐 제사장이 없습니까? 사울이 많이 죽였지만은 여전히 제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갔느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뭐가 땅에서 올라옵니까?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뭐한다?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그림이에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죽은 자를 통해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통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요. 오늘 이것이 사무엘인지 아닌지 분별함이 없으면 알기 힘듭니다. 왜냐?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사무엘이 말할 법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누가 진짜로 말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접한 자가 어떻게 신과 통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영혼을 일으켜서 죽은 영혼으로 말하게 하는 게 신접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는 자신에게 뭐를 드림으로써? 귀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이 신접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보인다 하지만은 그 말을 하는 여인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사무엘이 왜 거기 나옵니까? 신접한 자가 귀신을 보고 귀신을 통해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귀신은 바라는 자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변해서 와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서비스는 귀신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내고 있는 사무엘 같은 목소리에 사울이 지금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설득당해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막가는 짓을 사울이 하느냐 이거예요. 신접한 자와 대화하는 것은 율법에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죽음의 형벌을 내립니다. 사형감이에요.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했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또다시 나오는 단어죠. 조급함이란 단어입니다. 기다리지 못함이죠.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자, 여러분 멀쩡한 신자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이 나를 엄습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 사람의 방법들 중에서도 멀리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히 대치되는 최악의 방법까지 찾아 나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결국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까? 답이 없는 건 매 한 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이요? 내일 너가 죽을 거다. 죽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요. 해결책을 구하러 왔다가 너는 내일 빼도 박도 못하고 뭐한다? 죽는다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여기가 너의 종착역이자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줍니까? 절망을 줍니까? 절망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이 하는 소리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 두 강도가 죽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 죽어가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그 죄수의 운명. 하지만 예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 앞에서 그 운명이 바뀌잖아요. 180도 바뀝니다. 그러면 희망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습이 약간 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입니까? 나 먹는 것을 안 먹겠다. 거부합니다. 이제 이 사람 금식하려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열왕기상에 나오죠. 아합 왕이죠. 아합 왕도 식음을 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사뿐사뿐히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기해 주셨어요. 밀어 주셨습니다. 지금 먹는 것을 마다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데 23절에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말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했는데 그 신하들과 여인이 관건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결국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또 듣죠. 신하들과 그 여인,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신하들과 침상에 앉고 그 집에서 누구의 집입니까? 네, 신접한 자의 집, 귀신의 집이죠. 마지막 만찬은 어디서 합니까? 귀신의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서까지 하나님을 한번 들여보려고 노력한 시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범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안 나오네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이 말은 사울이 물었다는 겁니까? 안 물었다는 겁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말은. 물어도 물은 게 아니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자신은 물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것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상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선행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만 일삼는 사울 왕이 급박하고 조급하니까 그제야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물음을 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참회와 회개가 선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이킬 방법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물을 수 있는 신앙의 관계를 다 청산해 버리고서는 그것의 회복을 시도하지는 않고서는 하나님께 점괘를 요구하는 묻는 것입니다. 그건 물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 던집니다. 왜 사울의 삶의 끝으로 역대서의 이야기를 시작하냐 이거예요. 이런 비참함으로. 이 답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끝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운명도 이와 같았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능욕당하고 우상에게 포로되어 잡혀가서 토막난 삶이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알고 직시하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의 원인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자고 사울의 죽음을 토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선택된 민족은 선택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훈이에요. 영광에서 수치로 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역대서를 보면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원어인데 이 말은 그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찾아서 헤맨다는 말입니다. 찾아서 헤매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들어있는 말이 묻다라는 단어예요. 간절히 찾아 헤매는 모습.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기에 우리의 끝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능욕당하는 역사를 이제껏 살았다 이것입니다. 이제 시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는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시편 42편.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가 속에서 낭망하고 있을 때 낭만 가운데 거하라는 시편입니까? 좌절될 때 그저 좌절 가운데 머물라는 겁니까? 너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너는 여전히 누굴 바랄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뭐하라?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자, 곧 하나님께 오늘도 묻고 있는 현재 진행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낭망 중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모습이고 이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았던 왕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어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 하나님을 헐떡이며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우상을 찾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았고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하였습니다.
꿇어야 할 때 일어났고 부르짖어야 할 때 아무 소리 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처럼 믿음 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포기하는 민족에게 또는 성도에게, 교회에게는 돌아갈 영광과 존귀는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끝만 남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도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 다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둘 다 나무 위에 매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둘 다 우상의 제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곤신 앞에, 하나는 태양신 앞에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런 비슷한 죽음일지라도 성경은 그 평을 180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첫 왕 사울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신의 칼로 죽음을 택하죠. 마지막 왕은 누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목과 상에 찔림을 당합니다. 첫 왕은 달아나는 백성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 걱정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왕은 죽는 순간에도 누구 걱정했습니까? 흩어지는 자신의 양들을 걱정했습니다. 첫 왕은 능력당함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왕은 능력당함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왕의 죽음이 무엇이라도 이루어냈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왕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첫 왕의 삶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마지막 왕의 삶 전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 죽음에게까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갔습니다. 첫 왕은 하나님께 묻고 답함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지만 마지막 왕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고 묻고 행하시는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 왕은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두려움을 보였지만 마지막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오히려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 귀신들까지도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둘 다 왕으로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들의 길은 180도 달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 왕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왕도 우리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한들 사울과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죽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마지막 왕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도달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